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성탄을 10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주의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맞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책자 다 받으셨죠? 예.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40일간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저희가 특별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연말과 연초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의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동안 특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5시 20분에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담당 목사님 오시는데 좀 모여서 기도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20분에 나오시면은 교회에서 간단한 과일과 그런 다음에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죠. 제가 마지막이니까 편하네요.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이 성탄과 관련돼서 3가지 기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이재용 목사님 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처녀가 잉태한 것.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이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기적이 성탄을 맞아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인에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한다는 사건은 충격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의 탄생 전에 그렇죠? 요한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소식,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다가 천사가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들은 마리아도 처음 사가랴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이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은 어느 날 역사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잉태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예정 플러스 하나의 조건으로 마리아가 주께서 함께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가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일들은 세례 요한이 임신한 후,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개월 되던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6개월 지난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날 것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불가능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기적으로 그 엘리사벳의 태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결코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음의 사건인 것이죠. 저희가 우리의 구원을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 이번에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진 거예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6개월일까?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이 되면은요, 임신한 여성의 몸이 임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옷을 껴입고, 그런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살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걸 해도, 복대를 해도, 이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6개월 되니까, 이 엘리사벳도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인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보게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일들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요, 우리를 이렇게 마리아를 준비시킨 것처럼 준비시키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니까 짐승들이 쌍으로 왔어요. 커플로 왔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여지를 심겨주셨던 것이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었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것은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예비시켜준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임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엘리사벳의 임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임신한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나중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마리아를 섬겼거든요. 3개월간 섬겨줬습니다. 섬겨주지 않았더라면은 처음 임신했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던 마리아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홀로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잖아요. 태중의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가장 복된 자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란 존재는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태에서 또 그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준비시키시고 마리아가 기댈 언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평택온누리 교회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분명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요, 이게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필요했던 거예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요, 분명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가운데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로 고백하느냐? 아니요. 많은 경우에는 그 은혜는 처음에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걷어내야지 그 다음에 은혜의 속살이 저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물론 천사는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게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마리아니까, 아니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참 신앙 좋은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했다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소식을 접하는 부모가 이게 은혜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것은 은혜로 느껴지기보다는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앙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간습에 의하면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민재판에 회부돼 가지고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중한 죄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조용히 끊고자 했을까요?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만약 마리아의 임신이 정혼자였었던 요셉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닌 걸 다른 사람이 알면은 마리아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인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면은 실제 아기의 아빠와 다시 정혼을 하면 마리아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에게 예수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은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은혜이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가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부담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요, 마리아 개인에게는 감당 못할 고난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안에는 가문의 수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보고서 한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은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은혜가 될까요? 10개월을 잘 버티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상태로 10개월을 잘 버티고요,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게 은혜의 사건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어집니까? 태중에 잉태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은혜죠.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에 의해서 세워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처럼 유한한,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은혜를 은혜로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마치 마리아가 10개월 동안 그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대로 잉태된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품 안에, 그렇죠, 품 안에 넣고 품 안에 두고 그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품고, 그리고 이게 그 10개월을 품듯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품고 그 시간들을 지나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현실로서 경험되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은혜가 은혜로서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10개월을 그 예수를 품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지 못해요. 상황이 어렵고 또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내 태중에 예수라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은혜인 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특별히 2013년 이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잉태되어지는지를 저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아닌 분도 계시니까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요, 저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저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언제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되었다. 성령께서 마리아 내게 잉태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로 누구를 언급하냐면 다시 엘리사벳을 언급을 합니다. 엘리사벳을 봐라. 너도 알다시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임신을 했고 그리고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주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종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명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본질이었습니다. 본분이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그 임신이 성령께서 처녀이지만 나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엘리사벳을 보니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이 우리 안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1부 때 나온 예화예요. 예화인데 강준민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LA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에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게 하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멘 하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녀를 가지셨다는 그런 이제
아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아멘이요, 절대 나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만 가지고 아멘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마리아에게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요, 마리아가 아멘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공동체를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사벳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이후에도 마리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서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 내 태는 진짜 복된 태다. 여인 중에서는 가장 복받은 자다. 그렇게 격려받고 축복받았을 때 마리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의 그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의지가 되었듯이 참으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서로 간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온누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이번 성탄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은혜인 줄 알지만 두려워요. 그런데 같이 그 은혜를 경험을 하면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은요, 그게 은혜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또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